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되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극구 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끝내 받아내셨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인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죄가 없는,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심을 또한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의 구원의 계획이 다 끝난 것은 아니랍니다. 그저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에게 이제 다음으로 일어날 일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언제나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세상에 선포하시고 난 그 다음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짧은 1절의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공생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기 전에 처음 만나는 그 일이 다름 아니라 시험 받으시는 것이라는 이상한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또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한 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좀 색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테스트를 무언가를 시험 당하는 그러한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그 시험이라는 것은 temptation, 유혹하다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도록 꾀는 그 의미의 시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의 성경을 영어로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템테이션에 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 당하고 계시고 있는, 참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또 자세히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그 광야로 가시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나 누군가가 이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일 텐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되려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한 사건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만난 이 시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수많은 시험들을 또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 많은 시험과 유혹을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 가운데 방해받으며 살아갈 터인데 주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올 2023년 모든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그 예수님은 첫째로 물질의 시험을 가장 먼저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예수님은 앞서에서 본 것처럼 마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 인도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 하나님은 마귀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며 우리는 우리 인생,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어려움, 또 날마다 만나게 될 도전과 유혹이 내 삶에서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라고 하거나 또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시험 받도록 허락하신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시험, 또 그리고 은혜와 축복까지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의미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이제 광야로 나아가신 이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첫 시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혹 여기에 하루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3일은요? 일주일은요? 저는 이틀 반 정도 해봤습니다. 3일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40일을 금식하고 아주 배고픈 이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돌을 떡으로 이 사탄이 교묘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시험을 던질 수 있었던 사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필 이 떡을 만들라는 이 시험은 이 사탄이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간 굶으며 기도하신 인간 예수님이 다른 인간처럼 배고픔의 그 고통과 싸우고 있는, 그래서 연약한 인간임을 사탄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배고픔, 이 음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 마음에 충동하고 부추기며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하지만 배고픔을 이기려 독을 떡으로 만들게 하는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원초적 유혹으로 그저 예수님이 떡에 매여 사는, 먹을 양식에 매인 연약한 인간으로 전락시켜버리려는 참 영악한 계략이 이 첫 시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육신의 약점을 이용한 사탄의 그 공격은 이미 창조시대의 예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용했던 똑같은 시험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기에도 탐스러웠고 또 아주 먹음스러워 보이는 그 나무의 열매였죠. 그런 열매를 먹어보라는 뱀, 그 사탄의 꾀임에 우리 인류의 조상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고 창조시대에서부터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괴롭힌 이 사탄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 떡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또다시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탄이 우리 앞에도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행위의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필요를 공급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또 물질의 어려움, 궁핍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려는 마귀의 꾀임과 그 유혹이 이 첫 번째 시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올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의 그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교묘히 말할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돌이 떡이 되달라고 해라고, 또 네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해올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먹고 마시고, 우리의 또 그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육신의 그 안락함에 가장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하고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약점, 육신의 연약한 부분인 물질의 궁핍함, 이 삶의 곤란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힘으로 이 물질의 문제, 이 건강과 우리 가정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는 그러한 잘못을 하며 또 한 해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만나를, 더 많은 먹을 것을 나의 창고에 쌓아두면 더 안정할 것이라는 그 유혹에 날마다 빠져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만나는요, 그 음식은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상하고 부패하게 될 물건,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그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이 시험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탄의 첫 시험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물질의 그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며 그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배고픔과 먹고 사는 문제를 이기기 위하여서 그 먹는 것에만 매달린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또 그 물질에 매달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 보리라 노력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그 하나님의 그 손끝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수많은 물질의 도전과 그 시험 가운데 힘들어 하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믿음의 시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첫 번째 오는 그 시험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삶의 물질적인 문제가 그 첫 번째 시험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목회자들보다 늦게 목회자 일을 걷기를 시작하여서 늦은 나이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김 전도사, 먹고 사는 것 어때? 힘들지?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가장 먼저 이겨야 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야. 그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해.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해. 나도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먼저 먹고 마시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도 넘어야 할 가장 그 첫 시험은 이 먹고 마시는 우리 건강의 우리 삶의 시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를 이기신 이 예수님을, 또 우리를 이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이제 두 번째 공격을 해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되게 높은 데 있죠. 이렇게 성전의 가장 높은, 예배당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높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충동시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한번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여줘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부리는 그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정신적인 그 허영심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무사할 것을 보면 네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네가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신뢰와 그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그것도 성전의 그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곳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그 기적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실 그 능력에 더 초점 맞추게 하는 것,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고 더 큰 기적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라게 만드는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탄의 소리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이 믿겠다 한 그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또 이 시대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우리에게 교묘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저 그의 기적과 그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지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시험하고 있는, 그것이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 사탄은 지금 예배에 참석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은 여기서 띄어내어 보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킨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너희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 예수님과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게 귀를 막고 눈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또 기록되었으되 라는 이 한마디로 단호하게 그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진리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런저런 변명도 없으십니다.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간결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만나는 시험들에게서 이겨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2023년 올 한 해 만나는 그 시험들마다 특히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해 그 신뢰를 흔드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그 수많은 그 핍박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올 때 오직 성경,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이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두 번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경배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탄, 이 마귀는 정말 끈질긴 놈입니다. 한번 문 그 미끼는 절대 놓지 않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의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이 마귀의 도전을 잘 극복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그 시험은 없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한번 문 미끼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작은 그 시험을 잘 이겨냈다고 자칭하며 생각하며 방심하는 동안 사탄은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 올 것이라는 그 생각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의 그 싸움에는 휴전이란 없다. 우리 영적 싸움에는 싸움이 거친 휴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그 많은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며 이제 더 이상 없겠지 라며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신 예수님 앞에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바보인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황당무계한 질문과 요구를 하며 계속 시험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많은 시험으로 이기려고 하는 이 사탄이 조금은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그저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나 그저 신화처럼 들리기도 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마귀가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 이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배가 고프실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는 믿음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그 사실들을 유혹하는 사탄도 또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도 자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에게는 자신 앞에 놓인 이 유혹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만날 시험이 무엇이고 그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그 교훈이라는 그 사실들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귀 어리석은 사탄을 조연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마귀 사탄은 자기가 인간 예수님보다 뛰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 생각하며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시험 예수님의 앞에 내어놓고 있겠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시험의 문제에 끌어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탄을 조연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역할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높은 산 모든 것이 보이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자기를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사탄은 이 예수님을 다시 유혹하고 있지요. 아마 인간 예수님에게 이 또 다른 큰 유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없어도 이 땅의 구원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이 사단의 제안으로 예수님은 아주 큰 유혹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이도 내가 이 사단에게 절하면 온 세계 천하를 얻고 영광을 가질 수 있겠다는 유혹 말입니다.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나와 타협하자, 나와 합의하자, 조금만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자, 이 세상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나와 손잡고 조금은 쉽게 그 영광을 누리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꼭 그렇게 성경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조금은 세상의 것에 맞추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유혹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자는 유혹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질서에,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에 조금만 맞추어서 살면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이 있다, 우리에게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는 유혹은 올 2023년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무수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난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이루겠다.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의 길만 가겠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해 2023년 앞에 서 있습니다. 새해 명절 첫날 너무 무거운 말씀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 한 해를 살며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수많은 도전과 세상의 유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불행이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고 어려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먹고 사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건강의 물질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실들을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며 삽시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예배당,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그 신뢰를 건드리며 우리를 교묘하게 시험할 때, 또한 날마다 읽는 말씀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래 한 해를 살아갑시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버리고 쉬운 길,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편안한 길을 가기를 유혹하지만 단호하게 주가 주신 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세상에 선포함으로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올 2023년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갑시다.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을 잘 이기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교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과 이 갈릴리 공동체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아침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힘들다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또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며,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에게 허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교회, 생명 살리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